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목회하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은 목회를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말하기 쉽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날은 지옥의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소리 많지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냐?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냐? 이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냐?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거지. 성경은요, 세상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는 말은 세상을 동경하지도 말고 세상을 네 마음속에 품지도 말고 세상 생각하지 말아라. 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과연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사랑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우리가 다 세상을 조금씩 사랑하고 있습니다. 망고의 법칙이 있는데 세상을 내 안에 담아 놓으면 주님을 담을 공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쓴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지요. 유명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두 주인에게서 다 버림받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둘 다 잃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줄을 대면 세상이 내 것 되지만 세상을 내 것 삼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도 주님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여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몰라요. 앞으로 20년, 30년이 흐르면 역사는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우리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하나님께 오직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일삭하고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갔던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역사는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승리하지만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잠시 놔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할 길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뉘앙스가 오잖아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쟁기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그 토질이라는 것이 조금만 깊이 쟁기질을 하면요, 그 속에 돌덩어들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는 거예요. 얇아도 안 되고 깊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질을 할 때. 깊으면 돌덩어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쟁기가 손상이 되고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절대 돌아보면 안 돼요. 잠시 한눈 팔면 이 쟁기질이 엉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다른 거 곁눈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줬어요. 자, 16절, 15절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첫째,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 즐거움,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에 잠시 기쁨과 쾌락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여지없이 우리 영을 배신하여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당뇨 환자가 제 아는 분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게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딸이 모시고 사는 어머니인데 맨날 따님하고 싸웠어요. 딸은 먹는 거 감추느라고. 어머니는 찾아서 먹어요. 나쁜 걸 계속 먹어요. 단 거 먹고 먹지 말라 해도 울고불고 사정해도 그걸 안 지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눈이 멀어버렸어요. 당뇨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못 고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더듬어 가면서 단 거 찾으러 다녀요. 그렇게 먹지 말라 하는 거 먹다가 눈을 잃어버렸는데 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숨겨놓은 과자 부스러기, 빵, 그 미각을 잊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꼭 같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세상을 끊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안 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디서 한 부분이 구멍이 나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걸 싹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사람이 살이 안 찐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양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가정을 발박하고 어쩌고 해도 어느 순간에 되면 여전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요. 왜 그런가?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묘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 영토를 뺐으면요, 그 나라의 영토의 국민 한 사람을 노예로 데려다가 3일간 왕을 삼았대요. 3일간 왕의 옷을 입혀놓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누리게 해준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노예를 산 제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죽여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딱 이런 짓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쾌락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취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진지한 거 관심 없어요.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느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되면은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걷어차버리고 다른 먹잇감을 또 찾으러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소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어찌어찌 빠져나왔습니다. 옛 주인이 으르렁거리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소유물 삼기 위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본능대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서 영은 성령, 우리 영이 아니고 성령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못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몸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누르고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10년, 20년, 30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싸워 이기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망고의 영적인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꼭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금세 알아챌 수 있죠. 미국의 유스 예수전도단, 청소년 예수전도단 캠프가 열렸는데 여름 캠프를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 수련한 학생들에게 뉴욕 뒷골목에 2명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위험한데 갱단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고. 그때 이 책임자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욕 뒷골목이 위험해 보입니까? 정말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당신의 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 못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도둑은 문단속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정욕과 세상의 이 문화들, 세상의 이 쾌락들, 우리를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세상적인 정욕들은 문을 닫아도 들어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들어옵니다. 잠을 잘 때도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예요. 어느 날 초신자가 교회에 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2-3달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예배 나오는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빠져 전화하면 바빠서 급한 일이 있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또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전화하면 여지없이 컬러링이 복음성가에서 세상의 가요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하면 받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불화살, 쾌락의 불화살, 미혹, 세상의 오락거리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한 1-20분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회의합니다. 2시간 동안 밥 먹습니다. 3시간 동안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합니다.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목사들인데도 예배드릴 때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뭘 목사들 앉혀놓고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할까? 그러면서 목욕탕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떠들고 좋다고 남의 이야기 해가면서 그 보내는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더 서로 의지를 해가지고 나 혼자 가서 그랬으면 누가 보면 어쩔까 그럴 건데 뭐 같이 그런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양심의 꺼림이 더 없는 거예요. 육신이 가져다 준 즐거움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의 한 부분에 구멍이 나서 그쪽으로 술술 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세상에 넘나들더니 어느덧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빛은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 그래서 번개가 친 다음에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바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 눈으로 죄 짓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 조심해라.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보는 것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선악과 곁에서 계속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 심령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대당,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사과 생각이 나요. 사과가 아니지. 앉으나 서나 선악과 생각이. 계속 안 먹으려고 할수록 더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더 빛깔이 아름답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무너지니까 이제 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저걸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안 죽어. 저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순간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섭섭함이 확 들어왔을지 몰라. 눈으로 넘어지니까 그것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죠. 다윗이 자기 장수들은 다 정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한낮에 궁궐을 거닐고 있는데 그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로부터 인한 죄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다윗에게 갖다 줬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 찍어 버려버려라. 그렇게라도 해서 눈 하나를 가지고 네 온 지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볼 수 있어요. 어쩌다가. 남자들이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 아가씨가 짧은 치마 입고 가면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네. 옆에서 부인이 막 눈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눈이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죄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쩌다 쳐다볼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인간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는 죄되고 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속에 계속 죄된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들을 보십시오. 설교 준비를 하는 그 순간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엉뚱한 그림들이 계속 현혹하고 올라 들어옵니다. 메일로 상담들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름을 써놓고 딱 들어가 보면 엉뚱한 그림들이 펼쳐져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옷을 깊이 파인 옷을 입고 소사를 드러내기 경쟁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말이죠.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근육질을 자랑하고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남자들이 왜 미쳤다고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짓이지. 우람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튀어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영화제 레드카펫 걸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슬아슬하게 자기의 신체 부위를 드러낼까. 이거 경쟁하고 돌아다니고 죽어 죽겠는데. 그걸 또 막 화면에 찍어가지고 전국에 생중계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름이 되면 그냥 나시티 입고 막 와가지고 말이죠. 짧은 치마 입고.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나?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거 목사님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 아니라는 그 보수적이. 보수적이냐 자유분방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이다. 세상적.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그럴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보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안 하면 되지 뭐. 노름판에 끼어서 자꾸 가서 보아주세요. 어느 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음란한 골목길을 계속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일인지. 경마장에 가서 계속 난 돈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합니다. 어느 날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보면, 계속 들으면, 계속 결국은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백진영 기념교회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 관리에 엄격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금요일 날 저녁 서재에 들어가시면 주일 날 새벽에 나오는 분이에요. 설교 준비. 이일체 교회 일을 토요일 날도 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전 교인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분은 지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 외워버립니다. 성경 구절 빼놓고는 다 외워요. 그리고 성도들의 눈을 맞추고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자기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지. 이분이 설교 중에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나오기 전이었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을 잡수러 내려와서 1층에서 식사를 하고 2층 서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PC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뭐 대단한 게임도 아니에요. 그 게임을 옆자리에 앉아서 아들 내미하고 5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설교 준비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 잘 안 되고 설교할 때도 그것이 잔상이 왔다 갔다 하고 몇 날 며칠을 새벽기도 할 때도 그 생각이 그 게임했던 그 5분의 순간이 눈으로 보았던 그것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뭐 믿음이 없으시고 막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 주는 그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그 무게와 화려함은 그렇게 강렬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합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부터 오는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잘난 체 하려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목사의 자랑으로 도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분란이 났는데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을 그냥 20분 동안 비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거 고쳐주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게 해주시고 막 20분 동안 기도를 해버려요.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설교 시간에 그냥 50분 동안 그분을 깨버려요. 교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해야 할 기도, 설교가 자기 자랑거리, 자기 합리화 그런 것들로도 오염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하는 걸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얼마나 내가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지, 다른 사람 염려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 숨어있는 동기를 감춘 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지 다 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거 그만둘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자랑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자랑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 힘 자랑하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그만한 용모를 가진 자가 없었다. 그 용모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안 깎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은 아버지하고 전쟁하다가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바보 같은 놈이야, 내가 볼 때는. 머리 잘라버리고 도망가면 되는 걸 갖다가. 아까워서 못 자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뭐 걸릴 일이 없어. 머리 긴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나는 머리숱이 많아서 미용실에 가서 막 솎아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머리 짧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용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용모 때문에 망해버린 날이 반드시 와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배가 망신하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자신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가 넘어질 수 있어요. 가진 은사, 가진 능력, 가진 배경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려요. 말 배우는 데 2년 걸려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 걸린다. 60줄 넘어가서 여기도 당해보고 저기 가서도 당해보고 저기도 망신당해보고 60, 70, 80이 되도록 침묵하는 것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실컷 이 땅에 주의 일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다 쏟아버리죠. 사람한테 영광 다 칭찬 다 받아버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나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해가지고. 너 고생한 거 내가 알지. 근데 왜 상이 없습니까? 이 땅에서 다 네가 쏟아버렸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사람들 알면 나는 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송나라 양자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명한 행동을 하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존중받을 것이다. 그냥 빙그레 웃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였어요. 알고 봤더니. 전문가 앞에서 내가 안다고 떠들어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숱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걸 윤리와 도덕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으로 꽉 채우면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눈 빼고 손 잘라버리고 발 끊어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 선생에게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나는 어젯밤에 거듭났습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근데 제가 염려가 있습니다. 뭐요? 다시 이 세상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세상을 저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세상을 끊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끊을 필요 없다. 정말로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상에 나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방에 선포하거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세상 도망다닐 필요 없어요. 몰래 숨어서 술 먹을 필요 없어요.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려고 하지 마셔.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매번 술을 먹으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출근하셔서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도록 세상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외쳐버리라 그 말이에요. 맨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세상도 내 것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려고 했나요? 12사도가 그렇게 유명한 사도가 되고 싶어 했나요? 천만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지일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데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걸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떠나가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 가서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수학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경영학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재벌의 총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그 사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통하여 내 축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단판지라. 위대한 종 375년에 태어난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는데 아직 기독교 신앙이 로마에서 완전히 인정받기 전에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진하게 전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진리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미워하고 떠나갈 정도로. 어느 날 이 황제에게 이 크리소스톰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앉혀놓고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게 할까? 독방에 가둬버려라. 독방에. 그때 신하 하나가 안 됩니다. 왜? 크리소스톰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뭔데? 골방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독방에 가둬놓는다고요? 신나게 들어갈 겁니다. 허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제일 흉악하고 못된 것들하고 섞어서 고생 좀 하게 해라. 안 됩니다.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전부 크리소스톰처럼 돼버리고 말 겁니다. 하하. 방법 하나밖에 없네. 목을 쳐버려라. 왕이시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그가 평생에 바라는 소원이 뭔지 압니까?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그때 이 신하가 결론 내렸어요. 놔두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용장. 여러분, 세상을 이긴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애들이 풍산역에 있는 이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편말을 만들어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셨다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도를 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내가 돈 보태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돈은 안 받습니다. 더러워서. 내 돈은 안 받는데 또 꼬래. 손난로 사고 코팅해가지고 아이들이 노방에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전도받는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걸 순순히 받는 걸 내가 봤어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일푼 제자들, 전대도 갖지 말아라. 신발도 2개를 준비하지 말아라. 지팡이를 쥐고 가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아무 힘도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추한 것입니다. 세상 유행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가기만 하면 세상의 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가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힘입어 육의 소욕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